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3절부터 2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가한 것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심정 그대로를 이 시대 우리에게 전이케 해 주셔서 바울의 그 심정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을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그 비밀들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이야기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을 붙잡으시옵시고 종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장되지 않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머리를 감다가 허리가 뚝 해가지고 아주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서 오늘은 부득불이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좀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이 에베소서가 겨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창세의 언약이 뭐냐? 죄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그 구속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로 삼아진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양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세 사람이 하는 거죠. 세 사람이. 그럼 그 세 사람은 어떻게 세 사람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세 사람이 된 사람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세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그 노래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어떤 뭐 멜로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서 범사 속에 감사하고 살면 그 자체가 노래예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찬송이랍니다. 찬송. 찬송을 구분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 그게 찬송이 되잖아요. 찬송이. 마치 자녀들이 범사 속에서 부모님에게 아이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게 보면 찬송이거든요. 그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 되듯이.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before, after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과거에는 어떻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시켜놔놓고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연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자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럼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 사망으로부터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건져났잖아요. 그게 세 사람이고 세 사람. 그래서 출애굽한 자들이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홍해를 건너가지고서 미리암이 소고치며 참추며 그렇게 했던 그 찬송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광야에 나온 자들은 모두가 뭐냐면 하나의 민족이죠. 누구 안에서 생겨났다? 어린 양 안에서 생겨난 민족들이죠. 바울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서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창세전 언약을 설명을 하고 2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주었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주어졌다. 은혜로. 그 은혜로 주어진 것, 그 구원을 일컬어서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게 선물이라 이 얘기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주신 분의 은혜가 담겨 있지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으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내가 선물 받을 만하네. 이러면 안 되고, 어쩌자고 내게 이런 선물 주셨어요. 어쩌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을 후에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게 그래요. 먼저 구원시켜 놔놓고 말씀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네. 이런 사랑을 입고 사네.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영역 속에 뭐가 나오냐. 그 은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게 감사치 못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니. 신앙은 우리 잘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해줬고 나를 구원하는 그 바탕에 반드시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잖아요. 희생이. 그 하나님 아들이 희생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하지 말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줘 가지고서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비로소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이 서신서를 쓰는 그 폼을 볼 것 같으면 먼저 뭐를 말하는데 교리를 말하고 그 후에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교리를 말하고 삶을 말한다는 얘기는 이 교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교리를 아는. 그럼 교리를 의인화하면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를 품은 사람은 이런 삶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100%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 같아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행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거나 이건 곧 뭐냐. 가르치는 자는 목사이고 섬기는 자는 성도들이잖아요. 그게 너희들이 하는 것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를 주시느냐.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힘을 우리를 받은 사람은 내 몸이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추상명사인데 사역 동사를 쓴다. 이렇게 내가 늘 얘기를 해요. 믿음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생명의 기운처럼 우리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 뭐를 하느냐.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 어떤 사건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건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는데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뭐를 토해낸다? 행함을 토해내죠. 그죠? 행함을 토해내는데 그 행함이 우리 것이다. 믿음이 격발시킨 것이다. 믿음이 격발시키죠. 그럼 그 믿음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럼 내가 행한 그것이 내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 행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행함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나 예수 믿었잖아요. 이러면 나오면 안 되고 그럼 내 행위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셨잖아요. 이게 꼭 뭐냐면은 24장로에게 면류관 줬더니까 24장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24장로한테 면류관을 그냥 이렇게 씌워줘 봤어요. 여러분들이 뭘 아는가 모르는가. 그게 24장로들이 면류관 벗어가지고 이거 우리 거 아닌데요. 이건 우리가 쓸 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고는 있네. 그걸 부창부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그 받은 사람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준 것은 결국 누구 영광 받기 위해 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나가지고서 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은혜 전하고 하는 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쫙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좀 쉬운 얘기를 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하나님께 다 은혜 줬는데 저놈이 비 온다고 핑계 대가지고 밤에 뭐 빗길에 운전하고 갈 필요가 있냐.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제 엄중한데 그렇게 하는지. 아니야. 비를 뚫고서라도 가야지 내가 받은 은혜로. 여기 쫙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 포항 최성훈 집사님? 그렇지. 저놈이 은혜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가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 하나 알려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앞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4장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옛 것은 버리고 새사람은 입으라고. 이 꼭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하는 것 마찬가지죠. 먼저 갈라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채우는 것이죠. 그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는 갈라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는 것은 채우는 것 같은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 예? 그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창조는 뭐냐? 쉬운 이 흔히 이제 쉽게 말할 때는 인격적인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적 그런 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 아래서 났을 때는 우리 안에는 뭐냐?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의 성품을.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망에 속한 것들만 토해냈어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생명의 것들을 살려내는 있더라고요. 생명의 것들을 이렇게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것들을. 그래서 우리를 걸어가지고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향기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를 풍겨야 돼요. 또 묻습니다. 그럼 예수 냄새를 누가 풍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기는데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풍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토해내면 우리 몸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렇게 향기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토해지는 거예요. 토해지는 거예요. 그 토해질 때마다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자랑되거나 예수님이 자랑되죠. 그게 토해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착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나도 당신같이 못된 사람인데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나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나 또 개차반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주권을 이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머리. 이 몸뚱이는 어디에 지시를 따라가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러냐 말이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를 머리로 삼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죠.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가 예수님일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몸뚱이는 예수님의 것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나타나고 마귀짓을 한다 것 같으면 그 사람 머리는 누구다? 마귀지, 마귀요. 마귀니까 마귀짓을 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머리가 마귀면은 마귀짓을 하고, 머리가 예수면 예수 짓을 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생명은 장성한 자로 태어나요? 어린애로 태어나요? 어린애로 태어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모든 생명은 태어남과 있어서 동시에 자람이 있는 거예요. 미숙한 자로 자라나가지고서 어미의 보호를 받아서 자라가는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생물은, 모든 것들은. 이거 왜 그렇게 해놨느냐. 이게 시청각 교제인 거예요. 시청각 교제. 모든 생물은 하다못해 짐승 새끼 하나 낳는 것도 그것을 우리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의인화시켜서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어린아이로 시작을 해서 장성한 자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뭐하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같으면은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속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의 속성이 그리스도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라가면서 누구의 속성이 드러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해 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 것 같으면은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마귀짓을 하죠. 마귀짓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오래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와야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악한 모습이 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마귀가 그 사람 머리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염소 새끼하고 양 새끼하고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놈이 그놈 같다니까 어렸을 때는. 에? 우리가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통해가지고 이 교회로 부르심을 이보다 여전히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옛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옛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오늘 본문 시간 갖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으란 이 얘기잖아요. 응? 그럼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우린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이 옛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몰라. 하는지 몰라.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양은 양의 모습으로 염소는 염소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딱 장성했는데
그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논에다가 벼를 심어놨는데 피가 자랄 때는 어렸을 때 모른다니까. 어렸을 때는 절대 몰라요. 나중에 자라면 알아요. 자라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극량이 드러나느냐. 곡식은 머리를 자꾸만 숙이는데 피는 뭐가지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때는 다 알 수가 있어. 어렸을 때는 몰라. 옛날 뭡니까? 대학생들 농활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피를 뽑으려 했다는 게 전부 뭐를 뽑았더라? 전부 별을 뽑아가지고서, 그 애들은 모르지요. 아무리 그림 가지고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 모른다니까. 이제 이제 농부들이야 다 알고는 있지, 아는데. 그러나 이제 아마추어라도, 농활관 대학생이라도 이 큰 거는 다 알고 있다니까. 크면은, 저놈이 피고 저놈이 곡식이란 걸 알고 있어요. 자연히 알고 있죠. 곡식은 뭐가 많이 열렸고. 곡식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잘하네? 곡식이 열리면은 머리는 숙이게 돼 있어요. 지가 숙이고 싶어서 숙이는 게 아니고 무거워서 숙이게 돼 있다니까. 가라지가 모가지를 빳빳 세우는 건 왜 그래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지금은 많이 퍼졌는데, 근데 그 말씀 많이 아는 걸 가지고서 모가지 빡빡 재울 것 같으면 그건 피요, 피. 그건 콩갈젖꼭지를 빨아서 그래. 콩갈젖꼭지를. 진짜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를 먹지 못하고, 그 지식적으로 보니까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뭐하냐, 가가지고 거치는 자 되는 거예요.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나 사람에게 유익된 자가 되어야 되죠. 지금 에베소를 쓰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줬는데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줬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 줬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잘 보세요, 지금. 예? 교회를 줬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라는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뭘 줬느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줬는데, 이것은 전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그럼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실제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럼 그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세워가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났을 때 짚고 하나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년왕국의 난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층에는 누가 살아요? 의인이 살아요? 죄인이 살아요? 죄인이 살죠. 죄인은 아무리 여기에서 갈고 닦아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든지 이 몸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 있는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의인이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호련히 뭐가 된다? 변화되는 것이고 뭐냐?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의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의의 몸. 그게 1층은 죄인의 나라고 2층은 의인의 나라고 3층은 신의 나라예요. 그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목배임 당한 자들은 부활하는 사람들은 부활체라 그랬잖아요. 부활체. 부활체는 천년왕국에 가서 뭘 한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은 일을 한다 그랬죠. 그죠? 천사와 같은 일이 뭐라 그랬어요? 수종드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곧 뭐냐면은,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천년왕국에서 실현을 해야 돼요. 그거를 실제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 맡은 뭐가 있느냐? 배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를 생각할 땐 배역이에요, 배역.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상급론 이야기야, 상급론. 흔히 상급론을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그 상급론은, 성경의 상급론이 말하는 것들은 이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상급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가면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좋은 모자 쓰는 아니요 천국엔 개털모자가 없다니까 그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게 자꾸만 천국에는 왕은 높고 신하는 낮고 이런 걸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 네가 뭐 한다 왕 노릇하고 네가 열심히 잘못할 것 같으면 가서 전하 이런 신하 노릇한다 이런 소리라 이게 상급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드라마를 찍는 데 있어서 각자 역할 맡은 거예요. 역할.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 맡고 어떤 사람은 신부 역할 맡고 어떤 사람은 아들 역할 맡고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역할을. 아멘? 드라마상의 역할을 그걸 우열 서열 따져요? 아니에요. 보통 보면 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돼요? 주인공하고 뭡니까 그 조연들 이렇게 따질 때 주인공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일에 출연하는 카메오들이 그런 것들은 높은 자리 얻어가지고 잠깐 영광 받고 싹 빠지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 주인공은 많은 아픔들을 겪어요, 많은 아픔들을. 그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주인공은 끝까지 뭐 해요? 견뎌내고 이겨내죠. 그죠? 이겨내는 그 자리를 가잖아요. 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론을 따질 것 같으면 주인공들은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 시대 그 교회에서 말하는 상급론식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까메오가 제일 나아요. 잠깐 왕노릇하고 탁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상급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가가지고 신앙으로 갈 것 같으면 그걸 상급 많이 받았다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냐고요. 그런 상급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게 여호와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럼 우리는 그 드라마에 출연한 캐스팅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냐? 상이고 영광인 거예요. 영광. 아멘?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왕 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신부 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 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3층으로 올라가는데 3층은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쫑파티 하는 것 같은 거. 쫑파티 하는 거. 쫑파티 할 때는 역할까지 따지지 않아요. 그 드라마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파티를 하잖아요. 수고했다고. 당신은 당신 역할 잘해줘가지고서 이 드라마가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유 당신이 잘해줘서 이 드라마 살았습니다. 서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때문에 잘했지. 아니야 당신 때문에 잘했지. 드라마만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층천에 이제 갈 것 같으면 천연왕국이 끝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갔을 때는 이때는 왕의 신분이고 신부 신분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가 동일하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천국 자체가 뭐냐? 아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또 뭐 그거 가지고 신분이 높고 낮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거기에서는 마치 뭐가 같으냐? 천연왕국에서는 이 천연왕국은 역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있지만은 천국은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성품으로 그 딱 있다니까. 완성품으로. 모두가 다 완성품으로. 아멘? 모두가 다 완성품으로 된 그 세계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거기는 뭐가 이렇게 미완료가 아니에요. 미완료, 미완성이 아니라니까. 완전하고 완성된 그 세계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한번 맛을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럼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무슨 맛을 봐야 되느냐?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응?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역사 세계에서는 천연왕국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천연왕국의 그 모습 속에 누가 있느냐면은 왕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지금 그대로 이렇게 이 역사에 재현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뭘 하느냐? 천사와 같은 노릇을 하잖아요. 이 사자로서, 앵겔로스로서 사자 노릇 하는데 천연왕국에서는 뭐와 같은 자다? 왕 노릇 하는 자와 같은 것이죠. 지금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이걸 굴림에가 막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제가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그렇게 성경을 받고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슨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자라가게 돼. 이 예수가 여러분들,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뚫고 나와야 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저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낳아야 되느냐?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지. 아멘? 그럼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자라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신서가 앞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삶을 계속 부록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둘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 가짜예요, 가짜.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천연왕국의 맛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이 천연왕국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여기서 맛을 봐야 돼. 이거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천연왕국에 못 가. 여기서 맛을 봐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장차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잖아요. 모형으로. 모형으로 줬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천연왕국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자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맛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엇입니다? 교회는 옛사람이 와요? 새사람이 와요? 새사람이 오죠, 새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새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럼 천연왕국에 옛사람이 가요? 새사람이 가요? 새사람이 가요. 그 천연왕국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헌 사람이 간다, 새 사람이 간다? 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럼 그 새 사람이 천연왕국에 가가지고서 뭐 한다 그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교회라는 곳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속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까 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자라가야 되고 맛을 봐야 되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그러죠. 먹고 마심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그건 먹고 마시면 뭐냐? 육신의 행복이에요. 육신의 행복. 근데 새 사람은 뭐? 옛 사람은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근데 새 사람은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 사는 자예요. 영혼의 안식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천연왕국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시라고. 아멘? 이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는 없어, 마귀는. 그런데 뭐를 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그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밖에 있을 것 같으면 구원의 즐거움 싹 사라져버려요. 이걸 다른 말을 말해가지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것 같으면 구원의 즐거움 싹 날아버려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벼워져가 내 인생은 전부 누구에게 맡겨놔? 예수님에게 맡기고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산다.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게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땅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하늘의 그 기쁨들을 놓치게 만들어버린다면 놓치게 만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뭡니까 구습을 쫓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신자가 되어가지고서 육신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쁨 못 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걸 줬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빼내려 오셨지 세상에 정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빼내려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육신적으로 육신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서 세 가지를 미혹했듯이 떡 준다 그러고 세상 부귀영화 준다 그러고 권세 준다 그러고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먹고 마시는 가치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하게 되겠어. 뺏기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오늘 그 몇 절 보냐, 몇 절 보세요. 한번 보시라. 17절 보세요, 17절. 아유, 주여.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뭐하여 주 안에서 승부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누구와 같이? 이방인 같이. 그럼 이방인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의 가치죠. 그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뭘 구하겠어요? 그 나라 그 의 구하겠어요? 먹고 입고 마실 걸 구하겠어요? 먹고 있고 마실 걸 구하겠죠. 그게 먹고 있고 마실 걸 구하는 걸 허망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망한 걸. 그걸 뭡니까? 탕자 비유에서 뭐라고 그러냐. 돼지 쥐염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자가 돼가지고서 세상에 돈의 가치에 쫓아간다고 하면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명품 쫓아가고 고급 음식 먹고 맨날 그런 거 쫓아가고 그걸 가지고서 기쁨으로 여기면은 그 사람은 속물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세속에 속한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니까 나그네는 좋은 걸 먹고 있고 마시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말이야 좋은 명품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 걸 자랑하지요. 그러나 나그네는 그런 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서도 왜 다시 이방인들의 그 가치를 쫓아가냐. 그건 허망한 것들인데, 허망한 것들인데.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기쁨을 주신 것이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것은 누가 기뻐하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게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냐? 애굽적 같이 쫓아가지. 여러분들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 죽이려고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 죽이고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하는 자를 죽이고 전부 애굽을 죽이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을. 그게 애굽의 가치는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주잖아요. 애굽의 가치는 육체의 즐거움을 주니까. 근데 만약에 신자가 돼가지고서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서 즐거움을 삼는다? 그건 미안하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 신자지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이건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 이거는 뭐냐?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올라와라. 여기 곧 뭐가 같으냐?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 거 달라고 하는 애예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왔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성도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갈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책망을 하지. 교회 와서 왜 그런 걸 구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그 책망 받는 것이 뭐냐?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굽의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지금은 안 죽여서는 문제 괜찮은데 구약의 광야에서 할 것 같으면 죽일 것 같으면 내가 칼 차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이야기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말이죠. 만나 달라고 불평하고 말이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애굽의 그 음식들 마늘과 부추하고 정력제 달라고 하고 하는 거와 물 달라고 뭐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런 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애굽 아들하고 다른데 왜 그따위를 구하느냐. 그래서 뭐하냐. 그걸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속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가내는. 그거를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들이 날마다 찍혀 나가는 거예요. 찍혀 나가. 이 찍혀 나가는 그것이고 뭐냐. 옛사람이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요즘 할 것 같으면 도살장의 백정들 칼잡이들이라니까. 칼잡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칼을 줬어요.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뭐를 줬어요? 말씀이 뭐예요? 검이지요. 그 검을 가지고 어디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온 몸과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래요. 찔러 쪼갠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해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놀러 다니지 말아라. 이것도 말씀이 해부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해부하는 거예요. 해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세상에 그림 그리지 말아라. 이게 해부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심령 골수 찔러 쪼개는 것들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난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쉬운 얘기로 부득불 내가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그 척을 지을 수 없어가지고 같이 어디 놀러 가는 거 어디 그런 이 개를 넣는다. 그럼 개돈은 붙겠죠. 개돈은 붙는데 그 사람이 놀러 가는 게 주일날 놀러 간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돈 아깝더라도 딱 선언을 하셔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갔다 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라니까. 근데 개돈이 아까워가지고서 같이 쫓아가 어디 가냐. 동남아시아로 가가지고 소련을 가가지고 맨날 놀기 찔러 하다가 와가지고 술 처먹고 뱅뱅뱅뱅 돌다가 돌아와가지고서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차라리 그 개돈 띠길 같으면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이러잖아. 예수 때문에. 예수는 얻고 돈은 버리고.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지요. 난 돈 아까워서, 나는 교회는 빠져도 좋으니까 돈 아까워서 그거 가겠다. 그 사람을 어떻게 새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한 사람을 구약의 광야식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니까. 앞으로 내가 실제 죽일 거예요? 그게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는 절대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게 해주세요. 잘못된 건 적나라하게 지적해가지고 그게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지적을 받아서 그걸 돌이켜야 돼. 고침받아야 돼.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 이게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이 잠자는 놈이 아니잖아요. 요놈 새끼는 불철주야. 눈 시퍼렇게 떠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꼬시려고 그런다니까. 식배기가 넌센스다.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죠. 왜 그래요?
마귀 새끼가 졸지도 않고 주무신다 그러면 그러고 잠도 안 자면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날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땅의 가치를 죽이고 하늘의 가치를 챙겨라. 이놈아, 언제까지 네가 그 땅강아지 같이 그 떡 쫓아갈래? 떡 쫓아갈래? 에?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다 그냥 봐줬는데 이제는 장성했잖아요. 장성했잖아요. 장성한 다음에 네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될 놈이라는 게 지금도 땅강아지 같이 그래 있을 것 같으면 왜 내가 너를 데려가겠네. 이놈아, 여기서 그걸 다 벗어버려야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첫째 뭐가 바뀌냐? 소속이 바뀌어요. 소속이 우리 소속이 원래 어디였어요? 땅의 소속이었죠. 땅의 소속이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죠.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입혀주겠어요? 우리 속에 뭐를 채우겠어요? 하늘의 것을 채우는 일들을 하죠. 하늘의 것을. 그 하늘의 것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해요? 안 유용해요? 유용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들은 새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헌 사람에게는 하늘의 것이 소용없어. 그래서 그렇게 쉬운 얘기로 헌 사람에게 하늘의 것 줘도 그냥 갖다 버린다니까. 뭐 이런 걸 주고 있어요. 근데 헌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되냐? 세상에 떡을 줘야 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고 복 받을 것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한다니까. 그게 세상에 떡을 주는데도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떡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의 이 방향을 틀게 만들고 나를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뭐냐 지금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뭐가 됐어요? 소속이 바뀌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죠. 출애굽이 곧 뭐예요? 소속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자기가 사명받았던 곳 데려가요. 그 사명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지요. 그 모세가 그리로 데려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애굽은 누가 왕 노릇했고 바로가 왕 노릇했고 그럼 그 시내산 갔더니까 그 시내산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뭐가 바뀌어요? 소속이 바뀐 거지. 소속이 바뀐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보고 너희는 본질상 누구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것 같으면 누구 아래에 있었다? 우리 애비가 누구라 그래요? 누구예요? 마귀였죠. 근데 마귀였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마귀의 그 아가리 속에 있던 우리를 빼내어 가지고서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옮겨놨잖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놨죠. 그게 교회라는 게 교회.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죠. 그럼 소속이 바뀌었을 것 같으면은 그 소속이 바뀐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나라에 있다가 이 하늘나라에 상징하는 이 교회로 모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다가 교회라는 곳에 하늘나라의 소속으로 바뀐 자들이 왔으니까 이 하늘나라 소속이 바뀐 자들은 어디에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늘나라 소식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이 교회에 올 것 같으면 어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하늘 이야기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늘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목사들이 땅에 이야기 하잖아. 땅에 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전부 이거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 이거 쫓아가게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안 해요? 지금 광야에 나와 자꾸 애굽의 음식을 주고 있잖아요. 애굽의 음식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애굽의 음식을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음식을 달라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징벌을 해야지, 징계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아멘? 세상에 어제 참 재밌는 얘기가 우리 출판사에 룻기서를 출판을 보냈는데 거기 문제 있어가지고 거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금리등 책을 보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웬일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그러면서 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책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이 싫어하겠는데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되게 싫어하겠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거 하라고 내가 쓴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장로님 생각에 지금 한국교회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 이 꼬라지가 이 교회예요. 대형 교단이라는 그 인간들은 예수 말고도 구원 있다고 하는 거라 종교통합 WCC 찬성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보고 있냐고 지금 이게. 그럼 누구라도 외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래 장로님이 이제 그 책 봤으니까 장로님이 선지자대가 외치라고 이제. 교회가 가치가 소속이 어디예요 교회? 하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 소식을 전해야지 왜 땅의 걸 얘기를 하냐고 땅의 걸. 그럼 여러분들이 소속이 하늘일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어디 소식 달라 그래야 돼요? 하늘 소식 달라 그래야 되죠. 근데 목사가 하늘 소식 안 전해주고 땅의 걸 준다 할까 뭐 해야 돼요? 그건 우리는 그 소리 들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디가 돼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소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속이 바뀌면은 소속이 바뀐 것에 대한 뭐를 주냐. 양식을 준비해 줬어. 그래서 애굽에 나오니까 하늘의 소속이 베꼈잖아요.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 속한 자들이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늘로 나왔잖아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 하늘 꼭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를. 너희들은 하늘 민족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 민족. 그러니까 하늘 민족이니까 뭐를 줘요? 하늘에서 뭐를 줘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 민족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인도를 하고 불기둥이 인도를 하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 속겠다? 하늘에 속겠다. 하늘에 속겠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면은 우리가 자체가 뭐냐 먹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먹거리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은 율법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율법 설교 못 듣는다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율법 설교를 못 들어요. 인간들의 가치를 챙겨주고 인간들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장려를 하고 할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니까. 성화적인 그런 설교 못 듣는다니까. 은혜를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도 바뀌는 것이고 신분적인 면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본질은 그 뭐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본질이. 그럼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종에서 뭘로 바뀌어요? 아들로 바뀌었죠. 종에서 아들로 바뀌었죠. 그럼 종은 유업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이거 상징적으로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었어. 그들이 종이었다고. 그럼 종은 유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유업은 누가만 받아요? 아들이 받죠. 종이 죽은 자리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종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들이 뭐를 받느냐? 유업을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들이. 그 2세대들이 곧 누구냐?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뭐로? 종이었고. 이해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서 뭐냐?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청지기 아래 둔다 그랬잖아요. 청지기 아래. 그 청지기 아래 두는 것이 뭐냐?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예? 초등학문은 더 아래 뒀는데 저거 초등학문이 뭐냐?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했다 그래요? 속량했다 그러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애굽에 있을 땐 종이라니까, 종. 이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죽느냐? 어린 양이 죽었잖아, 어린 양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이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인데 이 종을 위에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로 만들어 아들로 넘겨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순이 뭐가 오느냐? 아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아멘?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들의 영이 안 와요. 예수님이 죽어야 종이 아들 되지. 아멘? 그럼 우리가 종에서 아들 되었다 이 얘기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정체성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 살아났을 것 같으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자각을 이걸 계속 내 안에서 이게 해야 돼 이게.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나는 이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구원받으면 전쟁 시작되는 거지. 구원받으면 전쟁 시작된다니까. 구원시켜놔 놓고 전쟁한다니까. 구원시키기 전에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전쟁할 수도 없어. 그 구원시켜놓고 전쟁할 때 전쟁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전쟁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전쟁할 때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설득할 때 그러는 거예요.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져주고 참 그러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져라 그만. 쟤 절대 안 진다. 네가 져라. 이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죠.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진다 이긴다.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은혜 여기서 받고 집에 가면 은혜는 싹 빼내버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3살짜리를 딱 돌변해 버린다는 거. 그럼 3살짜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3살짜리 이길 것 같아요? 3살짜리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다니까. 난 3살짜리 이런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둘 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할 것 같으면 싸우지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 싸우지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어? 근데 그 짐이 곧 뭐냐. 이김이라니까. 아, 이 비밀을 왜 알겠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내가 져주지요. 그럼 저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그게 내가 이기는 거라. 이 뭐, 이해 못해요? 내가 이겨보세요. 미안함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 빵빵 치지요. 그래서 전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게 방법이 그거예요. 지라니까 져서 이기는 것이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날마다 말이야. 지는 연습을.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손해본다. 손해보는 거예요. 육신은 세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볼 것 같은 그것이 뭐냐. 나로 하여금 행복을 주더라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섬긴다니까. 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인색이에요. 인색이. 인색하고 섬김도 없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종의 모습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뭐냐. 여러분들이 원든 원치 않든 동의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왜 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지를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신한다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니까. 예수님 우리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로 봤을 때 그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떨어지고 이렇게 좋은 밭 있잖아요. 이거 물어봅시다. 이 땅에 좋은 밭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좋은 밭 없어요. 다 똑같은 밭.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무슨 좋은 밭이 있냐고. 좋은 밭은 딱 뭐냐? 농부가 관리하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 제거하고 돌짝도 제거하고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누구 농사? 예수님 자신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안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어렸을 때 처음에 믿었을 때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했는데 자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자꾸만 비움이 되는 거예요. 약해지고 넘어지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 안에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응? 돈 10만 원 내면 300만 원 번다는 얘기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게 하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소속이 바뀌고 소속이 바뀔 것 같으면 주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고 그러는 게 머리. 우리의 머리 누구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머리 되셔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뭐 하느냐? 조정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응?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뭐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바뀐다는데, 야,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대하다가 은혜로 바뀌어요. 아, 이게 비밀, 이게.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애굽에서는 법으로 대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법으로 대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은혜로 대하신다니까. 예수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은혜로 대하세요. 이제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누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음으로 딱 이렇게 선고를 해버렸어. 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재심, 삼심 없어. 그냥 선고하면 땅땅땅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냐? 뭘로 대하느냐? 옛날에는 나무로 대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뭐로 대하느냐? 권속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뀐다니,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완전히 바뀌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신자가, 보세요. 신자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에 잘려지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된 언약 자체가 행위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잘려지지 않아요. 좀 막말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개판으로 살아도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 없어. 여기까지 좋지요? 아, 이제 개판으로 살아도 좋겠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 참마들은 뭐가 있다? 야구왕맹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훨씬 아픈 거예요, 훨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단내 나는 거예요. 입에 단내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는 뭐 하고 싶어요? 이 몸뚱이는 세상과 짝하고 싶죠. 왜? 세상 속에 이 몸뚱이의 행복이 있잖아. 이 몸뚱이의 즐거움이 전부 세상에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 몸뚱이가 다 세상을 쫓아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정죄는 하지 않아. 그런데 이리 좀 와. 그래서 뭐 하느냐? 몽둥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복잡해지는 거예요. 훨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목시켜놔도 가라 해도 안 간다니까. 몇 번 얻어 터지고 나면은 갈래? 아니, 안 갈래? 왜 가지? 아니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갔다가 또 여지없이 얻어 터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그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방목을 하는 거예요. 갈 수 있음에도 안 가는 거, 그게 곧 뭐냐? 은혜라, 은혜.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다 은혜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비 오는 날 안 올 수 있지? 얼마나 합리적이야. 비 오는 날에, 밤에. 그것도 멀리서. 최소원 집사님, 포항에서만 혼자 이렇게 1시간 넘게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김장로님도 여기 오니 1시간 20분 걸려. 우리 김순환 집사님도 1시간 넘게 걸린다니까. 포항 멀다고 생각하지 마. 아유. 좌우지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시집가는. 그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전부 시집거는 다 벗어버리고 누구를 얻게 돼요? 신랑과 갖게 되죠. 그러죠?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을 가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성이 바뀌어요? 성이 바뀌어요. 성이 바뀐다는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호적이. 주인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라는 신랑의 입적이 딱 돼버려요. 호적이 돼. 그럼 왜 이게 우리의 주인이 바뀌느냐? 주인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복. 종은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없어요. 주인이 책임을 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면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남진이가 불렀잖아. 둥지란 노래.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내 품에 뭐만 틀어? 둥지만 틀면 돼. 그럼 나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잖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그리스도. 그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뭐 하느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집을 온 이 여자는 뭐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는 친정의 일은 전부 뭐 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친정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시집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시집 올 때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집을 오면은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이럴 때 뭡니까? 그 고대시대 같으면은 시집을 오면은 시집 쪽에서 모든 옷 같은 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액세서리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냐?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군대와. 군대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싹 가지요. 그죠? 사제 팬티도 못 입죠? 군대에서 주는 팬티 입어야 되고, 군대에서 주는 양말 신어야 되고, 군대에서 주는 손수건 써야 되고, 군대에서 주는 모든 걸 군대에 신어야 돼. 신발도 군대 신발 신어야 되고, 사제는 용납이 안 돼. 왜 그러냐? 친정권 쓸모가 없어. 시집에.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친정권 다 버려버리고, 시집걸 주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일생. 응?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뭐가 되느냐? 시집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 가면 누구 귀신 된다 그래요? 안 들어봤어요? 시집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시집 귀신 된다고. 그 집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만약에 시집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것 같으면 못 오게 하잖아요. 그 집 귀신인데 이게 왜 여기 오냐고. 응? 그게 결국 뭐냐? 그만큼 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내가 지킬 거, 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신랑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이 만물 자체가 누구 것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으로.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만물을 의인화해서 우리를 넣어놓을 것 같으면 우리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도 내 거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지명하에 불렀다 그러잖아요. 사명을 줬다 그러잖아요. 복중에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인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아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인택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무속이지만은 굉장히 이게 성경적 그런 것들이, 이 무속신앙 속에서도 성경적 것들이 담아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럴 때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누가 점지해 준다 그래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준다 그러죠. 삼신할머니가, 그죠?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주는데, 그 삼신할머니가 누구겠냐고. 우리 한국에는 그냥 그게 이제 토속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볼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몇 분이서 창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러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우리 한국의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준다 그러죠. 요놈은 요쪽이 강릉댁에 주고, 요놈은 안동댁에 주고, 요놈은 서울댁에 주고. 지금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부모를 결정해요? 내가 부모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낳는 것이지. 그럼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부모가 했어요. 하나님 점지해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태에서. 그 태가 뭐냐? 생명 싸게, 생명 주머니, 생명 주머니. 생명, 이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생명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가 있다? 농명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생명책이 이게 태와 같은 것이에요.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하나 이렇게 빼내가지고, 아, 여기 누가 있냐? 가보니까, 엄영진이가 있네. 얘를 쏙 빼내가지고 누구한테 줄까? 아, 윤혜덕이한테 넣어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이 부모에 대해 가지고 원망을 하면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엄소연이를 이렇게, 엄소연이가 여기 있네. 요 놈을 누구한테 줬고, 가만히 보니까, 아, 홍은숙이한테 넣어줘라. 그 낳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나온 자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보내는 자들은 어디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렇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 땅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것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하냐? 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냐? 케어를 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뭐가 되겠냐? 예수님이 뭐가 되기 때문에?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신랑 기다려요? 장성한 처녀가 신랑 기다려요? 얼라가 신부 기다리는 없죠. 신랑 기다리는 사람 없죠. 아들이 무슨 신랑 뭐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천국이고 예수 이런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다니까. 내가 은혜 아래 넘어오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신앙이 요만큼 성장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천국도 사모가 되고, 천년왕국이라는 이것도 귀가 들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난제 얘기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유튜브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참 이게 어려운 대목이구나. 뒷다리 들고 있을 찌어다 하실 것 같으면 턱없이 볼 텐데, 아, 이게 참. 그래서, 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듣는 사람 있으면 됐지. 아멘? 아, 미리 또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준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는데, 이거 줘도 못 봐요. 이거 그냥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주면 보는 거 못 보지. 내가 여러분들 가가지고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없어. 봐봐야 모른다니까. 내가 혼자 알도록 이게 은밀한 단어를 써놨는데 어떻게 알 거야, 이거를.
나중에 내가 이 풀어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이걸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걸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정리가 될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할 거예요. 솔직히 요번에 이제 천연하고 난제 얘기하면서 내가 만족이 안 돼, 내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내가 이 받은 거 깨달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걸 내가 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다 증거를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차차 이제 하게 되겠지 그런 것들이. 자, 어제가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자라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로서 자라가는데 장성한 신부들이 자라갈 때 자라면은 그 장성한 신부들은 어디를 잠깐만 소망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장성한 사람들 교회를 천년왕국처럼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 천년왕국을 장차 우리는 가야 되는 곳이지만은 현재 천년왕국 교회로 와 있잖아요. 그럼 장차 천년왕국에서 가서 누려야 될 그 기쁨들, 그 기쁨, 그 감사 이것들 지금 이 교회에서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들이 즐겁고 기뻐야 돼. 교회에 모이는 것들이 기쁘고 감사가 돼야 돼. 말씀 듣는 것이 사모가 돼야 되고. 아멘? 그게 지금 천연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기 보세요. 이 역사 세계 1층에서는 결혼을 해요, 약혼을 해요.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신랑이 어디로 가요? 신부집에 찾아가 가지고서 뭘 해요? 약혼을 하죠. 결혼 지참금 주고 빙패물 주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언제 돌아오겠어? 당신 데리러 오겠어? 그럼 여자는 그 약혼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한 거. 아멘? 그럼 약혼한 사람은 그 신랑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리지. 당연히 기다리지. 약혼한 사람은. 그럼 신랑을 안 기다린다. 그 사람 약혼한 사람이 아니라. 약혼한 여자는 반드시 기다리게 돼 있어. 약혼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결혼제도는 약혼하면 사실혼을 안 줘요. 사실혼으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자가 약혼을 하고 났는데 바람 피우고 무슨 짓을 했다. 그럼 나중에 신랑이 돌로 쳐주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빙패물 주고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 결혼 지참금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유권이 뭐가 됐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 돼버렸다니까. 신랑 부모로부터 신랑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결혼 지참금을 주면 그 신랑 아버지는 돈을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딸을 팔아버렸다니까. 신랑한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이 신부는 친정 아버지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랑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신랑은 한 번씩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잘 있나? 가봐라.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을 것 같으면 싸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거 간다니까. 그러면서 언제쯤 내가 간다 그래라 알려줘라. 그러면은 이 여자는 신부는 뭐냐면 혹여 신랑이 보낸 종들이 오는가. 이게 동구밖에 서가지고 오늘 또 오나 내일 또 오나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응? 그렇게 짧게 신랑 기다리는 사람이 나중에 신랑이 딱 그 결혼식 날짜를 되면 신랑이 다시 오잖아요. 신랑이 두 번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와가지고 약혼하고. 다시 약혼한 신부들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잖아요. 두 번째. 이제 우리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랑이 마련한 집에 가는 거예요. 신랑이 마련한 집. 신랑이 마련한 그 집에 가가지고서 그 신부를 딱 데려가가지고서 성대하게 뭐 하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아멘? 그게 초막절 잔치고. 그래서 속죄일은 신랑이 나팔절날 신랑이 재림을 해가지고서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자기 신부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잔치 벌려줘. 딱 들어갈 것 같으면 문 걸어 잠궈버려. 신랑이 신부 딱 데리고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 문 딱 걸어 잠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딱 걸어 잠궈. 그러고 그 안에서 뭐 하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천년왕국에서 우리 잔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린 양에 뭐라 그런다?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잔치. 아멘?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걸 얘기해 가지고서 이 땅에서 뭐라 그러냐?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하라?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그러는 거야. 날마다 세상 쫓아가지 말고,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방탕과 방임하게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아직까지 그 땅강이 가지고 그 세상 쫓아가고 있느냐? 왜 기쁨이 그런 기쁨을 땅의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기쁨은 저 위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하는 그런 거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약혼한 자로 있는가? 약혼한 여자는 반드시 누구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이 친정집이잖아. 친정집에서. 그러면 신랑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약혼을 쉽게 약혼 해놔놓고 어디로 왔는데 신랑이 어디 와 있느냐?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꼭 뭐와 같으냐? 신랑이 가 있는 집과 같은 곳이에요. 아멘? 그럼 이 역사 세계에서는 그 신랑의 대리의 모습은 누가 있느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해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교회로 오는 걸 소망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와서 여기 와가지고서 나는 진짜 신랑이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럼 여러분 그 진짜 신랑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서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아픈 일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겨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뭐하냐? 그 소망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아멘? 이게 약혼한 여자들이에요. 약혼한 여자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를 줬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을 준 거예요. 보증을.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뭐 하느냐? 옛사람은 땅의 걸 참 기각시켜버리고 하늘의 걸 주가지고 소망 삼게 해서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라 그래.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의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느냐? 땅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근원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내가 지금 뭘로 희비하고 있느냐? 세상 것으로 희비하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늘의 것으로 희비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아멘?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이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서 하루하루 뭐 하느냐? 저 위에 소식, 신랑 소식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약혼한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부디 여러분 안에 장성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셔가지고 그 신랑만 소망 삼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고 내 소속이 무엇이고 나의 나는 예수님의 그 약혼자라는 이 사실도 알았사오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것만 쫓아가고 신랑 소식만 듣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